되었다 할지라도 그 과정이 불법적이나 불이한 것이나 삐뚤어져 있으면 결국은 그 삐뚤어진 것과 불법적인 것과 잘못된 것을 인해서 무너지게 되고, 집을 아무리 화려하게 짓는다 할지라도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큰 위험을 갖게 되어지고, 결국은 그 기초가 든든하지 못하고 되면서 큰 피해를 보게 되고, 성공이라고 하는 것도 이 기초가 든든해야지 성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성공의 기준은 다 다릅니다만은 성공한 사람을 얘기 들어보면 이것으로 만족하다라고 하면은 성공한 겁니다. 그것이 크게 뭐 물질적으로 부하거나 이름이 날렸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만족하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겉으로 보일 때는 어려운 점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얻어맞기도 많이 얻어맞고, 배를 타고 가다가 파손이 되어서 생사를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험도 했고, 얻어맞기도 하고 피해 다니기도 하고.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나는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내게 예수 한 분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모든 것을 가진 자가 되어졌고 나는 만족한 사람이다. 스스로 만족하다. 그 사람은 누가 보더라도 성공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내가 평가는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각자가 내가 성공했냐 실패했냐 라고 하는 것을 돌아볼 때에 스스로 만족하다, 이 정도면은 충분하다,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이미 성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면에서는 굉장한 성공한 사람입니다. 왜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성령님이 거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 속에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 속에 부활의 희가 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정말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만족한다. 하루 양식 그걸 가지고 만족을 한다. 그럼 무엇이 더 바랄 거 있느냐? 바랄 거 별로 없다. 예수 한 분만 바라보는 것이 나에게서 가장 소중하고 귀한 일이다.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로 나는 한 해를 잘 보냈는가? 잘 보내셨습니다.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고 건강도 약해지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교회에 계속 나오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은 굉장히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어떻든지 간에 우리 자신들의 마음속에는 이렇게 기본과 기초가 든든한 예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보시고 찾으시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한 가지 소원은 무엇입니까?
선조 때부터 조상 때부터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그들의 한 가지 소원은 뭐였겠어요? 우리가 고향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잘 건축해 드리는 것이 우리의 소원이다. 아마 포로 생활하면서 귀가 따갑게 들었을 거예요. 억압을 당하지요. 물론 자유도 허락했겠습니다만은 뭐 그렇게 자유롭겠어요. 그래서 저들이 절기나 안식일이 되면은 강가에 모여서 거기서 앉아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노래를 부릅니다.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그러면서 그들의 생각과 떠올리는데 소원이 뭐겠어요? 우리가 고향에 돌아가고 거기서 화려한 멋진 성전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 앞에 제사드리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이것이 우리의 소원입니다. 이것이 포로 생활 가운데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소원이고 그 아버지로부터 그 할아버지로부터 이어내려면서 그런 얘기를 귀가 따갑게 들었던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뭐가 더 중요합니까? 이 하늘은 나의 보좌야. 이 땅은 내 발받침이야. 오늘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내 발판이다. 하늘에서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하늘이 이 의자니까 앉아서 땅을 이렇게 발로 밟고 있어요.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다라고 하는데 너희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영원한 처소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그게 그렇게 필요한 거냐?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지은 거고 나 자체가 성전이고 나 자체가 모든 만물의 주인이고 근데 그 아름다운 성전 안식할 처소 이거 너희들이 소원이지만 나에게서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야. 이 모든 것들을 내가 지었기 때문에 생긴 거 아니냐. 근데 문제는 뭐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진정한 마음, 순수한 마음에 통해하는 것, 내 말을 잘 듣고 따르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하다. 예배의 기초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모든 성도들의 예배의 중심입니다. 그건 뭐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도 우리가 잘 아는 것입니다. 근데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온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드려지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러니까 모든 중심이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오늘날도 그렇고 당시에도 그 배경이 어디냐면 내 중심의 예배가 됩니다. 그래서 똑같은 말씀을 성경을 듣더라도 내게 좋은 말씀이 되어지면은 최고다. 나에게 부담이 되어지고 진정으로 나를 회개하라 그러고 돌아서라 그러고 바르게 살라고 그러면은 마음이 불편해가지고 그거는 안 좋다.
이런 식이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의 예물을 드릴지라도 이건 하나님께 드린다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가 복받기 위한 하나의 도구로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관계가 좋으면은 헌금을 하고 관계가 안 좋으면은 안 하고 이런 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되기 싫으면은 헌금 안 하고 목사님이 이쁘면은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거면 안 된다는 거예요. 되기 싫든지 이쁘든지 존경하든지 그렇지 않든지 간에 이거는 뭐예요? 별개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66장 1절 1절부터 4절까지는 이사야서 1장부터 5장까지를 축소해 놓은 말씀이에요. 1장부터 5장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엉뚱한 것들을 드리는 거예요. 누구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래서 겉으로는 굉장히 잘했지만 속으로는 굉장히 하나님을 멸시하는. 그래서 오늘 저들이 드려지는 예배, 제사는 어떤 거냐면 소를 잡아드리는 것이 살인한 것 같아요. 살인을 하면서 예배를 드린다는 거예요. 제사를 드리니까 소를 잡아서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서 저들이 살인과 같은 저들었다. 개의 목을 꺾으면서 어린 양을 드렸다. 또 돼지의 피를 바치는 것처럼 되어졌다. 하나님 앞에 분향하는 것을 우상을 찬양하는 것처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길을 택했다. 자기의 길을 택했다라고 하는 의미는 자기 중심의 모든 예배를 따라. 구약 성경은 가인의 예배가 있습니다. 가인의 예배. 조건적이고 대가를 바라고 그리고 정성이 빠져있고 순수하지 않는. 말라기에서 보면은 너희들이 주는 모든 예물이 이제 가져오지 말아라. 내가 질려버렸다. 왜? 하나님에 드려지는 것은 정성이 있어야 되고 소중하되고 귀한 것을 드려야 되는데 양 같은 것 중에서 눈 먼 거, 잘 보이지 않는 거, 그 다음에 다리가 상하는 거, 그 다음에 피부가 다 벗겨진 거, 이런 것들만 가지고 하나님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저기 말라기를 통해서 그거 니네 지금 말하면 대통령한테 드려봐라. 예물입니다. 받으시옵소서 하면서 양을 갖고 왔는데 팔이 하나, 다리가 하나 없는 거, 눈이 거, 부스러미 생긴 거, 다 못된 거 다 회기처분을 갖다가 받으시옵소서 그러면은 그 총독이 지금의 정치적 권력자가 고맙다 그러겠느냐? 그거 갖고 오지 말아라 그거. 날 모욕하는 거냐? 날 무시하는 거냐? 도로 가져가라. 저놈 저거 날 우습게 보니까 저거 가만두지 말아라. 그러지 않겠느냐? 근데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를 눈 먼 거, 다리 저는 거, 피부병 있는 거 그런 걸 드리면 어떻게 되냐? 내 갖고 오지 말아라. 난 그걸 원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을 원하는 거야. 이렇게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서 당시에 이스라엘의 모든 예배에 대해서 지적을 했어요. 그걸 그렇게 드려진 게 아니다. 동시에 예수님께서도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거기서 돈 바꾸는
뭐예요? 홍리를 취하는 거죠. 멀리서 하나님 앞에 이 제사를 드리는데 양이나 소나 염소 같은 걸 끌고 올 수 없으니까 성전에서 팔아요. 성전 세계를 성전 돈으로. 근데 이자를 아니 높이 받아가지고 착취하고 빼앗고 장사 노름하고 거기 가보니까 그냥 난장판이 됐어. 도둑의 소굴로 만들고 강도의 소굴로 만들고 예배가 그렇게 됐다는 게 제사들이. 그러니까 형식은 예배는 드려지만 그 중심이 없어. 하나님 앞에 제물은 많이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싫어하시고, 예를 들면은 싫어하는 아무리 적은 거 하더라도 욕이 나고 좋은 것을 드려줘야지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거기에 또 냄새가 얼마나 납니까? 그 제단에 놓고 불을 태워서 야, 그 냄새 너무 역겹다. 너무 역겹다. 이제는 갖고 오지만 예수님께서 다 내쫓았어요.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집이고 예배하는 집인데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으면 어떡하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느냐. 그러면서 외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자기 중심이고 이런 것들을 다 멸시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것만 골라서 하는 거예요. 그 얼마나 혐오스럽다라고 했습니다. 혐오스럽다. 본질에서 어긋나. 마음의 중심이 영적이지 못하고 진정하지 못하는. 사마리아 여인이 이 사마리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됩니까? 어디서 드려야 됩니까? 그러니까 여기고 저기고 그게 상관이 없습니다. 영과 진리로 드려주면 됩니다. 예배 장소도 어디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 굉장히 소중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뭐냐면 저들이 드리려는 예배를 볼 때에 제사를 볼 때에 이거는 순전히 나한테 드려지는 것이 아니다. 첫 번째는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입니다. 그 속에는 뭐가 껴냐면 이방인의 종교 형태가 거기에 다 끼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고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은 이방인들이 하는 제사 중에 하나예요. 이건 뭐예요? 가증한 일이다. 가증한 일.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진실함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 어떤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가? 첫 번째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가난하고 라고 했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이 가난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마음입니까? 심령이 가난하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일 것이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마음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아주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어떤 면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뭐예요? 순수하다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왼쪽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마음을 드리는. 나의 아버지 하나님, 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왔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이런 거죠. 겸손하게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때에 그냥 아무렇게나 드려지면 안 되는 거죠. 겸손하게 드려지는 건 안 되는 거죠. 우리 하나님 대하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 하나님 앞에서 친근하지요. 왜? 아버지시니까. 아버지를 이렇게 무서워하지 않잖아요. 아버지는 친근하잖아요. 동시에 나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굉장히 어미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할 때에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면서 예배를 드리냐. 각자가 다 느낌이 있잖아요. 느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좀 말도 조심해야 되지 않습니까? 함부로 말할 수도 없어요. 그게 뭐예요? 가난한 마음. 너무 예배를 우습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예배를 우습게 하는 경우. 예배 그냥,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 보러 간다 그랬잖아요. 대부분 그게 그냥 예배 드리러 간다는 표현이에요. 어디 가냐? 예배 보러 가. 예배는 보러 가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예배는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드리러 가는 예배인데, 물론 그런 의미는 뭐 보러 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드리러 간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만은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배에 성공한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있는데,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동방박사입니다. 동방박사는 페르시아에서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날 분이 계시다고 해서 몇 달을 거쳐서 그걸 찾아왔어요. 그리고 헤롯 왕에게서 여기서 왕이 태어난다는데 구세주인데 그분께 우리가 절을 한번 하고 싶다. 그 당시에 최소한 7, 80은 되는 나이에요. 훨씬 더 많으신 노고를 끌고 와서 한번 예배를 딱 드리고 간 거예요. 얼마나 소중한 예배입니까? 우리가 예배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하고 귀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서 교훈을 받고 훈계를 받고 새로워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다음에 뭐예요? 또한 한 주간 동안 살아나가는데 힘을 얻는 게 힘을 얻는 거예요. 우리에게 능력은 어디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이 능력이에요. 다른 게 능력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살아야 되겠다는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한 주간 동안 기쁘게 살 수 있는 마음이 가난한 자 그리고 어떤 사람입니까? 소박한 사람을 말해요. 소박하다라고 하는 것은 큰 욕심이 없다라고. 작은 것에서도 만족할 줄 아는 그런 마음. 소박한 마음, 순수한 마음. 그리고 어떤 말이에요? 통회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찾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어요. 통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들 기도하실 때 이렇게 가만히 들어보면은 뭐 큰 죄를 지신 것 같아요.
세상에서 예? 아주 큰 죄를 지으신 분들 같아요. 기도하시는 분.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울먹여. 아니 연세가 많이 들어 세상에 나가서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다녔으면은 죽을 죄를 졌습니다. 그러시겠어요? 왜?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을 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뭐 거짓말도 하고 막 사람 등쳐먹고 괴롭게 하고 뺏고 막 그런 사람은 죄인이라고 안 그래요. 사과도 안 해요. 난 죄인이라는 소리 하진 않아요. 미안하다는 말도 잘 안 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조그만 거 자식새끼한테 막 화를 한번 낸 것도 하나님 내가 그걸 참지 못하고 그것을 화를 내가지고 그 자식에게 마음에 상함을 있으니까 상하에 있으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죄송합니다. 이러잖아요. 아니 왜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죄인들만 나올까요? 왜 이렇게 통회하고 울고 그럴까요? 왜?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정상이에요, 정상. 교회 나오는 사람들은 일단은 모두 나는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이 교회 왜 나오겠어요? 장사로 나옵니까? 아니면 사업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사업하고 교제를 하러 나옵니까? 우리는 하나님 예배하러 나오는 게 우선이에요. 예배.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리고 통하는 말로 하나님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보통 떠는 자라고 하는 것은 무서워서 떠는 겁니다. 어려워서 떠는 겁니다. 그걸 가리켜서 어려우면 경외한다라고 했어요. 경외한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복 있는 자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경외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존경한다는 거예요. 두려울 정도로 존경한다는 거예요. 머리를 감히 들 수 없을 정도로. 옛날에는요, 임금님이 이렇게 앉아있으면은요, 보통 사람 가가지고 여기 딱 얼굴 눈 마주치지 못해요.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임금님 지나가면은 임금이 어떻게 생겼나 이렇게 못 봐요. 임금님 지나가면은 다들 고개를 땅에 받고 무서워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저렇게 생겼구나. 그리고 또 이렇게 잘 보이지도 않게 하고 다녀요. 신비하게 하는지 몰라도. 예? 두려워서, 겁내서, 무서워서, 또 너무나 어려워서 떠는 거예요. 그게 경외한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빳빳하게 눈 똑같이 들고 그냥 덤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네? 아니, 하나님은 그러면 돼요. 뭐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하나님은 그따위로 해도 되겠어요?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안 할 텐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뭐 하나님이 당신이 그러면 어떻습니까? 당신 나에게 복 안 주시면 당신은 손해입니다. 막 따지는 사람도 있어요. 따지는 사람. 또 하나님 앞에서 설교를 얼마나 늘어놓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당연히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왜 이렇게 해줍니까? 당신 똑바로 하셔. 아니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데 하나님을 대들어. 당신이 잘났으면 얼마나 잘났습니까? 이런 소리 아닙니까? 그럼 하나님께 그거 돌봐주고 싶겠어요? 여기 보면 그런 사람을 돌봐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그런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필요로 하다는 것에 그런 사람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이 전성경에서는 권고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권고. 하나님께서 권해요. 하나님께서 돌보셔요. 또 다른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굽어 살펴보셔요. 이게 용어를 이렇게 해석하면서
번역하면 다른데 어떤 데는 옛날 생각은 권한다, 권고하신다. 권고는 아무한테나 권하지 않습니다. 말 들어먹을 만한 사람한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라 라고 얘기지, 말도 들어먹지 않는데 너 이렇게 해라 안 해요,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을 권고합니다. 또 공동번역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보 살펴보신다. 그런 사람들이 예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동시에 또 다른 성경에서는 뭐예요?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신다. 우리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라든지 하나님 앞에서 서는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마음이 가난하고, 교회를 세우고 안 세우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마음이 가난하고 마음의 심령이 통회하고 가슴을 치면서 잘못했다고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떠는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돌봐주시고 구보 살펴주시고 권고해서 아름다운 길로 가게 하시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회복시켜주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한 시간의 예배가 참으로 성공한 복된 동방박사와 같은 드려진 예배와 같게 하시고 진심으로 드려지는 예배 되어지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시고 찾고 그리고 권고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이 가난하고 우리의 심령이 통회하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감사하고 따라나가는 자를 돌봐주시고 권고하시고 소중히 여기시고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늘 복을 내려주신 것을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늘 어느 곳에서나 어디에서나 하나님을 기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랑하는 우리 용영교회 성도들 되어지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니다. 찬송 331장 하시겠습니다. 331장